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그 보혈로 사신 받으시고 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간구와 소원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자들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영원롭게 하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심을,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성령을 수면하거나 성령을 멸시하였던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때에 거룩한 산제물로 사한제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 다시 채우시고 아버지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죄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늘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아버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그 모든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살아가는 선한 목적 위에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1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의 두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건 결국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 명령,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넋놓고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야, 너희들 앞에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야, 그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그게 뭐였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죠? 그 성에 머물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요때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그 명령을 성령이 임해야 무슨 일을 할 텐데, 그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 하나예요. 네, 그때까지는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진행 중이다. ing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늘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확장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 선민의 역사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상 땅끝이라는 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 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성령이 입혀진 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질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끊임없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사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사도들의 내면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다르지 않다는 걸 믿는다면 이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예수의 삶의 재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재현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지난주는 그냥 예수 성령의 역사였죠. 오늘은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뭐 기적, 미라클, 뭐 이런 세상의 이단들이 뭐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고 이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증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성령, 예수 성령의 역사 두 번째 그 증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 성은 우리가 명백하게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끔찍하고 두려운 장소잖아요.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운동, 그 개혁이 실패한 운동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와 새롭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서기관들 간의 그 가르침하고 달라. 아주 우리의 삶에 정말 독특하게 인정할 만해. 바뀌어야지. 개혁되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불처럼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개혁가들, 열심당이나 다른 개혁가들도 예수를 이용하면 저 로마군들도 쫓아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봉기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다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섰는데 아니한가? 라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결국은 그 실망감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 실망감을 누가 조작했어요? 당국자들이 다 조작한 거잖아요. 당국자들이 그 선동해서 그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에게 흘린 저들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다오. 얼마나 무책임한 외침이었어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은 실패한 장소고 제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쫄보들이요.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성에 머물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엔 순종해야지.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 말씀은 순종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죠. 저는 돌아와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조그마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곳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선민의 역사를 받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삭을 번제에 드린 그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명분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정체성,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삶의 정체성이 예루살렘입니다. 1년에 3-4번씩 꼭 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듯이. 언약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였고 역사적으로 유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룩한 통일왕국의 수도였고 또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있었던 곳. 당시 물론 로마 제국 내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기를 따라서 와야만 했던 그 유대 선민의 정체성의 중심점이었던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을 몰랐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왜 예루살렘인지 확실하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자 순수한 열정과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에 감동되어 외치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그 제자들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 나가야 되는 이 단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리즘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땅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 그 법칙과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예수가 당시 유해병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무리로 인식 가지고 있었던 그곳.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곡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거짓 유포되어져 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코너로 몰려진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나사렛 예수 운동자를 잡히면 그래도 영웅으로 추앙받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이단을 척결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의기양양하게 그 예수쟁이들 잡아서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선동해서 사람들 가서 돌로 패 스테반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게 이들의 아주 큰 프라이드였다는 거죠. 그곳에 제자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안에 머물러. 그 다음 역사가 뭐예요?
이들의 믿음이 되살아났고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생성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졌듯이 오늘 나에 주어진 사명, 내가 죽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렇게 죽기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약속을 위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를 누구나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 그 여자에게 야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몰라.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다 봤어요. 다 알잖아. 야 네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맞아, 그 당이 맞아 라고 사람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냥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예수 안에서 야훼의 날에 서실 날, 야훼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야훼의 날이 임하여지는 그 귀한 날을 기다리는 곳, 그 날이 임하는 시온이 있는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곳은 분명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장소였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죽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장소, 그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고 하늘로 올려주셨고 올려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계획들, 그 히든 계획에 우리가 초청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승리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경험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 마가이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예루살렘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이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선언되어지고 다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언제나 다시 영적으로 회복으로 이끌어질 에너지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내 심령, 성령이 임하여지는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 나의 심령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성령 신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가 얘기하는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성령의 지칭이 있다고 그랬죠. 푸뉴마 하기오, 특별하게 경외받을 만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예수께 임하여지는 성령이니까 푸뉴마 하기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여진 이 푸뉴마 하기오,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부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푸뉴마 하기오 영이 이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8절에 특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성령 역사가 확장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그 자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누가는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표현하죠. 선물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다. 이 선물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냐면, 그때는 특별하게 임하여지는, 예수님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메시아적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푸뉴마 하기오라는 말씀으로 성령을 지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은 이 특별한 어떤 한 대상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기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누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큰 맥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증언하고 선포했고 그 나라를 헌신했듯이 이제 예수의 영, 그 푸뉴마 하기오가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재현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꾼 나라가 달랐다는 걸 아십니까? 제자들마다 그 꿈이 다 달랐어요.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야망과 서로의 생각과 환경이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그들과 완전히 다른 꿈을 가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꿈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 꿈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꿈을 상쇄하고 한 가지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물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선물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예요. 예수의 영.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영을 주시지 않았다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다른 영을 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영했던 것처럼 푸뉴마 하기오라는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의 영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야.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는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주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기능, 이 확실한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물길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물길을 걸었어, 내가 자연 속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어, 베드로가 드러나고 요한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사도들의 그런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역사가 재현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들도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누가가 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누가의 문서를 통해서 깨달은 메시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지금도 여전히 인정하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와 연약한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사역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록되어지길,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답할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기억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대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령의 역사 그 증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기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삶을 재현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